한 주간 잘 지내셨죠? 유튜브를 보시면 저희 이제 방송에 보면 제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저번 주 저희가 설립 감사 예배를 드렸잖아요. 싫어요라고 체크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 사람은 뭘까? 그 사람은 내가 싫은 걸까? 아니면 우리가 설립한 게 싫은 걸까? 그 일주일 내내 이 사람은 뭐지?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네. 그래도 그냥 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일을 오랫동안 반복을 하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더 오랫동안 반복이 되면 전통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잘못된 신앙이라고 해도 그 잘못된 신앙이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이어졌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인 줄 알고 착각하게 되고요. 그것이 신앙의 기준이 되고 또 신앙의 전통이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변질된 것을 다시금 바르게 회복시키는 것은 부지하기 어렵습니다. 잘못된 신앙이 객관화될 때, 하나의 기준이 되고 전통이 되었을 때 그것을 바로잡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 오랫동안 어떻게 돼요? 고착화되어져 있거든요, 그게. 그러면 거기에 아집이 생기고요, 고집이 자리 잡게 됩니다. 그러면 나와 다른 신앙의 형태가 있거나 나와 좀만 다르게 되면 의견 대립이 있게 되고요,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요, 더 나아가 색깔 논리와 진영 논리에 빠져서 나랑은 완전히 남남이 되고 맙니다. 이게 우리 한국 기독교 안에 수십 년 동안 내려온 모습입니다. 서로 다른 세계에 형성된 이 교회의 모습을 바깥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느낄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느낄까요? 요즘 같아서는 전 어디 가서 목사라는 말 잘 하지 않습니다. 왜? 창피합니다. 욕먹을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 똑같지 않을까요? 내가 당당하게 예수 믿습니다라고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우리는 언제까지 우리끼리만 객관적이지도 않으면서 객관적인 척하면서 복음을 이렇게 포장만 할 것인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세계교회 협의회 보고에 의하면 한국교회를 이렇게 평가하였습니다.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의 폭발적인 양적 성장은 세계교회가 놀라움을 갖고 주목하는 바이지만 그 내용을 보면 무속신앙, 즉 샤머니즘의 형태와 유사한 신앙이 많이 드러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는 내부적으로는 뜨거운 열정과 깊은 헌신의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과 생활의 분리,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인해 사회적 영향력이 줄어가고 있습니다라고 평가했어요. 한국교회는 분명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반을 거치면서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세계교회가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는 이걸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무속신앙적인 게 있다라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그 신앙의 내용이 그런 무속신앙과 샤머니즘의 형태의 그 모습이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이어졌고 오늘 또 우리를 뭐 했어요? 답습했어요, 우리도. 오랜 시간 한국교회가 이것이 신앙의 기준이 되었고 새로운 전통처럼 자리 잡아왔습니다. 이는 잘못된 세계관을 형성하게 됐어요. 다시 말해서 잘못된 예술을 그리게 되었고 잘못된 기독교 가치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객관화시킨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복음을 우리에 맞게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해석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러다 보니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삶과 언행이요 인정받지 못했어요. 우리가 아무리 진실을 얘기하고 아무리 진리를 얘기한다 하여도 이미 객관화되어 있지 않는 복음이기 때문에 거기 안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복음과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주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인 복음과 주관적인 신앙이다 보니까 세상에 영향력이 없는 공허하게 울려 퍼지는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 저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한국교회와 한국의 교인들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보적 교리를 넘어서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갑시다. 이제 와서 죽음에 이르는 행실을 버리고 돌아서는 일과 하나님을 믿는 일과 세례와 안수, 그리고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과 같은 기초적인 교리를 다시 배우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초보적 교리를 넘어서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성경, 이 개역 개정은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매우 파격적인 얘기예요. 완전함이라는 이 단어는 이제까지 예수님에게만 쓸 수 있었던 단어인데, 이 단어가 우리들에게 쓰면서 우리들에게 완전한 대로 나아가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요청은 기본적으로 어떤 얘기예요? 예수님을 본받아 사십시오. 예수님을 본받아라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는데 맹목적으로 기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수십 년 동안 그냥 맹목적으로 기계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지금의 모습은 어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삶을 모방할 수 없어요. 예수님 척할 수 없어요. 예수님과 같이 흉내낼 수도 없어요. 그럼 이 말씀의 의미는 이거예요.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너무나 특별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뭐해라? 순종해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에, 예수님의 삶 앞에 너희 교회 공동체가 뭐해라? 순종하며 살아가라는 얘기예요. 결국 순종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얘기이고, 그래서 그 본받음으로 말미암아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라는 메시지예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신앙적 초보에 머물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초보적 교리를 넘어서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래요. 목사님, 우리는 여전히 초보적 교리인데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넘어서라고 그래요. 여기에 머무르지 말아요. 2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배우는 일이 없도록 하래요. 우리는 수십 년 동안 반복되는 가정 속에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간습, 간행이 되었고 전통이 되어버린 신앙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것이 바른 신앙인 줄 알고 살아왔어요. 여기는 저처럼 모태신앙도 있을 것이고 중도 회심자도 있을 거예요. 모태신앙이든 중도 회심자이든 할 것 없이 우리는 오랫동안 내려왔던 신앙이 바른 건 줄 알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올바른 신앙의 길을 만들어서 다시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이 얘기예요. 단순하게 얘기합시다. 예수 믿고 구원받자. 예수 믿고 복받자.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 아니에요? 분명히 맞는 말이에요. 근데 뭔가 아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자, 예수 믿고 복받자 얘기가 뭔가 맞는 것 같은데 오늘날 이 시대는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 시대가 너무나 괴리감이 있는 구호처럼 들려옵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이러한 구호 아래 세례되어 왔어요. 물질의 복이 축복인 줄 알았고요. 육체의 건강이 축복이라는 개념에 저 여의도에서 말하는 삼박자 구원에 입각하여 영과 육과 혼이 잘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 성수 잘하면 복 받습니다. 11조 하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어 복 받습니다. 그리고 저 천국을 향하여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라는 그 초점을 두면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고 해석하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좀 뭔가 알 것 같지 않으세요? 작년 올해 코로나를 겪으면서 뭔가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건데 라는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얼마나 신앙적 기초가 파괴된 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다시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본질을 바꾸려고 해도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서서히 알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생각하여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바꾸려고 하면은 너무 별나게 그러지 마. 너만 예수 믿는 거 아니잖아. 너만 이렇게 신실한 척 하지 마. 우리도 다 알아 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큼 뭔가 바꾸는 일은 어렵고 고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바꾸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올바른 신앙의 길을 만들어서 다시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동안 무너진 신앙을 다시 보수하여 올바른 길을 만들어서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순례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순례자의 길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잘못 인식하고 해석해왔던 신앙의 형태를 그대로 고수하기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신앙으로 바꾸고 싶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앞에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평을 이루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루기 위한 그 본질과 가치를 추구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경험과 정보를 가지고 인식하면서 해석했어요. 그것이 신앙이 됐어요. 이제는 이걸 버리래요. 그리고 성경 오늘 본문에 보니까 6가지로 되어져 있거든요. 그런 초보적인 교리, 초보적인 신앙의 형태에서 벗어 던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날 우리의 모습인 물질의 축복 버리래요. 예수 믿고 복 받자 이거 버리래요. 그동안 복이라고 생각하였던 성장, 숫자, 건물, 크기 자랑했던 것들 다 버리래요. 자기 중심적인 예수, 자기 중심적인 복음도 다 던져버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동안 잘못해왔던 신앙을 버릴 때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야 성숙한 경지에 이를 수 있고 신앙이 회복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기초적인 교리를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성숙한 경지로 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돼요. 아, 목사님 기초적인 교리도 모르는데요? 다 알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초점은 기초적인 교리를 자꾸 알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그동안 알고 있던 것들을 바꿀 건 바꾸고 수정할 건 수정하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어떻게 하면 성숙한 경지로 다다를까에 고민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해석할게요. 여러분, 주님께서 정말 관심이 많은 게 무엇일까요? 주님의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물음이어야 돼요. 주님의 관심사가 저기 천국일까요? 이 땅일까요? 구원받아 하늘나라 간 사람에게 관심이 많을까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더 많을까요? 제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봐도요, 성경은 그리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관심이 훨씬 더 많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아니, 우리 주님은 이 땅에 관심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은 저 하늘의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 땅의 스토리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스토리가 성경의 스토리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 더 많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땅에 사는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그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는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세상에 계신 분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 아닐까요? 그게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가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그 물음 앞에서 그럼 예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 이 얘기가 저번 주의 얘기예요. 예수님이 초점을 두고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이 땅에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아버지와 관계가 끊어진 자에게 관심이 더 많았고요. 폭력과 억압과 착취 속에서,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자들에게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죄와 피로 얼룩진 세상에서 지쳐가는
자들에게 관심을 두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요? 그럼 우리 신앙인인 내가, 우리의 관심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시면서 느끼는 고통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죄와 피로 얼룩진 세상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죄가 어떻게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는지, 우리 안에 폭력과 억압과 착취가 곰팡이처럼 피고 있는 것이 어떻게 은밀하게 세상 가운데 퍼져나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이루어가고자 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면 성숙한 경제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이 물음을 저는 주님의 관심사라고요. 성숙한 신앙의 경지는 주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으로 올 때 우리가 성숙한 경지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삶의 관심이 무엇이에요? 한번 보세요.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관심사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 말한 것 말고 성경적인 관심,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정말 근본적인 정신의 관심이 많았는지, 아니면 이 땅에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 것에 더 관심이 많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될 때에 성숙한 경지로 나갈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숙한 경지로 나가는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으로 일치를 이룰 때 신앙의 경지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나보다는 너를 위한 삶. 우리보다는 그들을 위한 삶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뭔데요? 나보다는 남편과 아내,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삶으로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타자를 위한 삶을 사는 존재라 하고요. 기독교인들은 누구를 위해서요? 타자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라고요. 본문에서 말하는 성숙한 경지로 나가는 말은 아까 제가 완전함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예수님에게 국한된 단어라고요. 근데 그 단어가 오늘 우리에게 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말이라고 해석했어요. 그러면 성숙한 경지로 나가라는 말은 예수님께로 나아가라는 얘기이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은 바로 무엇일까요?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와 우리와의 관계 맺은 사람들 속에서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제가 한번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사람 사이에서 지금도 여전히 쉽게 화내고 앙심을 품고 있는지, 쉽게 좌절하고 자신을 성찰하는 데 게으르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 앞에서 은근히 뻐기고 자랑질하고 있는지, 타인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거나 충동적으로 말하고 규모 없는 처신으로 주위에 피해를 주는지, 나와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잘못된 것으로 생각하는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욕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여러분 어떠세요? 제 얘기가 너무 윤리 선생님 같은 이야기 같죠. 그래서 이것을 또 다르게 해석해 보았습니다. 성숙한 경지로 도달하는 모습은 자기 자신에게 비추어 보세요.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럼 이전보다 더 자비로워졌습니까? 이전보다 더 마음이 고요하고 간대해졌는지, 이전보다 더 남을 배려했는지, 이전보다 더 정겨운 사람이 되었는지, 이전보다 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노력했는지, 이 물음에 네라고 선뜻 대답할 수 없어요. 목사님, 너무하십니다. 너무 윤리 선생님 같아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열어두려고 얘기해요. 네, 그렇게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이 말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사는데 정말 쉽지 않아서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나기를 반복합니다라고 대답한다면 이 시간에
여러분은 이미 신앙적 초보를 벗어 던지고 성숙한 경지로 나아가는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꼭 우리 안에 그릇된 신앙의 형태와 그릇된 세계에 갇힌 자가 있다면 그들을 향하여 멍에를 씌우고 손가락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객관적인 신앙에서 내 주관적인 신앙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지치거나 어려운 일이 되면요, 우리의 신앙이요,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으로 바뀌게 돼서요, 그릇된 가치관과 그릇된 세계관에 빠져서 옛날처럼 그 신앙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혹시 그런 사람들 앞에서 소의 멍에를 매는 것처럼 다른 이들의 신앙을 내 신앙대로 조정하기 위하여 내 신앙이 옳다 하고 싶어서 저 사람의 신앙에다가 멍에를 얹어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또는 부모가 자녀에게 멍에 얹지 말라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자녀들은 우리보다 똑똑하다 보니까요, 자녀들이 우리에게 멍에를 얹으려고 해요. 그렇죠? 이것이요, 선생과 학생 사이에서도 그렇고요, 목사와 교인들 사이에서도 똑같아요. 예전에는요, 목사가 교인들에게 멍에를 얹었거든요. 요즘은요, 교인들이요, 목사들에게 멍에를 얹으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목 주변을, 목덜미를 한번 보세요. 한번 보세요, 지금.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한번. 저마다 신앙의 멍에 자국이요, 내 목 뒷덜미에요, 상처 흔적이 다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 상처와 흔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입니까? 아니요. 이건요, 구속이에요. 내가 그들을 구속하고 있는 구속의 행위입니다. 구속은 사람의 자유로운 성장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아름다운 생명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여 있다면, 나와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의 신앙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누군가에게 멍에를 얻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멍에를 매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매야 될 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밖에 없어요. 그 멍에를 맬 때 마음에 힘을 얻게 되고 편하게 되고 내 짐이 가볍게 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숙한 경지에 이르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손가락질 않았으면 좋겠어요. 손가락질 잘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들이 깨끗하거나요,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겁나 열등감이 많은 사람일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몹시 못마땅하게 여기는 건요, 그에게서요, 내 모습을 보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서요, 나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요, 저 사람한테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거든요. 특히 누구한테 그럴까요? 저희 아들한테요. 겁나 잔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럼 같이 사시는 분이 그래요. 똑같아. 네. 일명 타인에게서요, 내 그림자를 보는 거예요. 타인에게서 내 그림자를 보기 때문에 내가 나도 모르게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질 하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교회 생활을 누구보다 성실하게 모범적으로 하는 사람들 보면요, 더 융통성이 없고 보상심리와 그림자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자꾸 교회에 믿음이 좋은 권사님들이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지적질을 하는 거예요. 왜? 자기 모습이거든요. 참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라면요, 다른 사람에게 발견한 자신의 모습을 보고요,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요. 그래서 치유해달라고 이렇게 해요. 하나님, 저 사람에게서 내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아야 되지만,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도 같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이고 성숙한 신앙의 경지에 이르는 자의 기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자기의 어둠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약함과 상처와 부족함을 보고 손가락하지 않아요. 오히려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멍해를 씌우려고 하고요, 누군가에게 이렇게 삿대질, 손가락질 하고 싶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 속에 있는 이 치사한 탐욕과 이 욕망 덩어리가 이제 또 작동하고 있구나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그만두려고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잘할 거예요. 성숙한 경지에 한 걸음 더 전진하며 나갈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는 한결 따뜻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고자 소망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많은 경험과 많은 정보와 지식을 통하여 인식하고 해석해 왔습니다. 그 인식하고 해석한 것들이 우리의 지평을 넓혀 주었고, 그 넓혀준 지평이 우리의 세계를 이루어 나가졌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룬 지평과 세계 가운데는 그릇된 신앙의 형태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것들을 다 내려놓고자 합니다. 다시 신앙의 본질 앞에 서서 이제 다시 처음부터 씨름하며 나가고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더 이상 기초적인 초보적인 교리의 가르침을 배우는 일에 여러분 힘쓰지 마십시오. 그거가 배우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신앙의 경지에 다다라서 내 삶에서 차근차근 저 주님을 닮기 위하여 순례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위하여 우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신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